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의 그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라고 했는데 제사장이었고, 그의 어머니도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 엘리사벳이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나이가 많았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사가랴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마치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비슷하죠. 근데 이 사가랴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두 사람 다 늙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기적적으로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고요, 사가랴는 요한이 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잉태할 것을 예고합니다. 마리아는 내가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천사가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잉태하였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리아도 다 레위 지파잖아요. 아마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었고, 거기서 그 집에서 한 3개월 정도 함께 거하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로 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을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낮고 천하게 오셔서 목수의 일을 하셨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서 기대와 책망을 받으며 자라났다는 거죠.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볼 때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태어났고 선지자로 자라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죽은 후에 거의 400년 이상 유대 사회에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의 출현은 유대인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여망을 한 몸에 받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의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다수 있었고, 또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요한을 추종하는 요한 공동체라는 것이 거의 AD 150년대까지 존재했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서 보면 그를 가리켜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그는 광야에서 살았으며 털옷을 입고 있었고, 또 메뚜기와 석청, 즉 들꿀을 먹고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광야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유대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사자후를 토해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아주 정의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꾸짖었어요.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죠. 이 두 말은 사실은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그 오신다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렇게 대답을 하죠. 여기서 신들매를 푼다는 것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발끈을 푼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그 당시에 신발끈을 풀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노예란 말이죠. 노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노예만도 못한 자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냥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한 사람은 선지자로, 또 한 사람은 메시아로의 만남입니다. 이 본문의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내려서 그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임무는 뭐냐면 누가 메시아인지를 찾아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분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죠. 다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사람, 그 중에 어떤 사람 위에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와 가까운 친척인 예수가 세례를 받으러 자기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단 말인가?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섭정하에 유대를 다스리던 사람은 헤롯 임금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자기 동생 빌립을 로마로 보내놓고 그 아내 헤로디아와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사통을 해서 그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분을 느꼈겠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임금에게 그의 잘못을 감히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불의한 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세례 요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헤롯 궁전으로 직접 찾아가서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폐역한 짓을 하는 그런 왕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거침없이 자유롭게 살았던 세례 요한이 더럽고 음습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마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3절. 자,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기서 세례 요한의 그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범상치 않은 예언을 받고 기적적으로 태어나서 선지자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우러러 봤고요. 그는 평생을 오직 하나님의 사역만 매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요한에게도 살짝 의심이 드는 거예요. 과연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나? 내가 분명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의 위에 내리는 걸 내가 봤는데,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왜 예수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을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까? 최소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 지하 감옥에서 꺼내주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탄원 세례도 내야지 맞는 거 아닐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붙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롭게 그런 말을 왕에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나를 끄집어내 줘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해야 될 사역이 아닌가?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해야 될 사역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가 과연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졌어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기대와 소망이 의심과 우려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낸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기대와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망이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대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실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나 중심의 기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의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우린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도 변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기도는 합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기도는 이루어질까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오셔서 구해 주소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틀을 거기서 더 유하십니다. 한시가 급한데 별로 바쁜 일도 없으시면서 이틀을 지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까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에 대한 기대가 변하여 불평과 원망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무덤으로 가셔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나사로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살려주신 것이 별로 달갑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그 이후에 또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두 번씩이나 죽어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에다가 기대를 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철저히 세상적인 것에 기대를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병 낫고 형통해야 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학이 되었습니다.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때는 그것이 그럴듯하게 먹혀 들어갔어요. 한국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더불어 기독교도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되었고 권력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을 가지고 왔죠. 사회 병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황금 만능주의, 천민 자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부의 편중, 지나친 경쟁과 차별, 지역과 세대 간의 격차가 심해졌어요. 근데 이런 병리 현상이 그대로 기독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약자나 소외된 자, 장애인이나 고통당하는 사람 편에 서지 않고 힘있고 강한 자 편에 섰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부에 편승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어야 하고 축복을 받아야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병들게 하는 것이 이 번영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아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혹시 병이라도 들거나 사업이 망하면 시험에 듭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11조를 그렇게 많이 냈는데 왜 내가 망해야 됩니까? 왜 내 병이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소용없어. 교회 떠납니다. 세속적인 잘못된 믿음의 결과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그와 무관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묻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와 같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본문에서 메시아가 병을 고쳐준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주로 어떤 사람을 고쳐주셨습니까? 이렇게 다 보면요, 전부 다 장애인하고 문둥병자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하라고 했어요. 물론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셨나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돈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유산 상속을 좀 받으셨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우리가 보기에 풍족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개척교회를 한 15년 정도 하면서 그 재산을 거의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버는 돈은 없고 힘든 사람이 교회에 오면 자꾸만 도와주다 보니까 어떻게 꽃감 빼먹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있는 돈을 거의 다 써버렸어요. 그 교회는 하여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움을 받고 나면은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어느 날 홀연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개척교회예요. 그 목사님 내외는 노후 자금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된 종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섬기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 세속적인 기준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 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실족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메시아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벽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밑에서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 밑에서 천사가 탁 받아주면 얼마나 멋있어요? 인기 최고일 겁니다. 그러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암병 걸린 사람들 그냥 안수하면 암병이 확확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것입니다. 막 오지 말라 그래도 꾸역꾸역 몰려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소외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간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겁니다. 우린 급합니다. 당장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러나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음침하고 더러운 지하 감옥 속에서 하루가 여삼추와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빨리 오셔서 나를 구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죽고 난 후에 구해준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때를 잘못 알았을 때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무수히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야속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요, 그의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던 그 다윗의 그 인내, 그 기다림, 무엇을 기다린 것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도 외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언제인가? 이거로 인해서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이단이 때를 잘못 예언했습니다.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살아서 나오기를 원했겠죠.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이고 정의의 편에서 서서 싸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가끔 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순교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아니, 거기서 그렇게 충성을 하고 선교지에서 일하다가 순교,
하면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것일까? 하나님께 충성한 대가가 죽음입니까?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 지실 때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피를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